같으니라. 아멘.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주실 텐데 우리 최우선 목사님 등단하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29분이니까 59분에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몸된 부산중앙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세우셨사오니 최의성은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잘 지키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원래 설교 때 딴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서두에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교회예요. 저는 지금 강서대학과 등촌중학교의 교목으로, 또 강서대학에서는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 중학교에서는 교목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2년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현실이 지금 신학과는 20명, 예전에는 40명씩 있던 신학과 한 학년에, 근데 지금은 20명이 있고 그중에 운동하는 학생들이 10명을 넘고 그중에서도 신앙이 있는 학생들을 없는 학생들을 빼면 이제 신학과에 남는 학생들이 5-6명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서도 너는 신학과에 왜 왔냐고 물어보면 저는 전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는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책임질 사역자가 가뭄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때 이 부산 지역에서 이 젊은 30대 중반의 사역자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세움받았다는 것, 여러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장 갔는데 저에게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 좀 있으면 보내달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거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하재호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께 요청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핵심이 아니고서는 모든 걸 바꿀 준비를 지금 하셔야 돼요. 대학도 그런 각오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좀 있으면 총장실을 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 공간이 없고 학생들이 공간이 필요하니까 총장실을 뺀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그리스도 대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교계와 학교에서도 이 심각성을 느끼고 모든 걸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 젊은 사역자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감사한 거고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저와 우리 하재호 목사님 10수년 전에 만나서 아직 둘 다 대학생일 때, 전 대학을 13년 동안 다녔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종으로서 섰다는 것 자체가 오늘의 아침 참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유에다가 물 타서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우유에 물 타서 마신다. 그런 거 드시기 싫으시죠? 그럼 나는 주스에다 물 타서 마신다. 계십니까? 아까 우리 수훈이야? 수원이? 아이고, 야, 등촌중학교 오면 좋지만 너무 멀지. 자, 우리 남매 일로 와, 가운데로 와봐. 얘들 너네 짐 챙겨서 가운데로 와봐. 너희는 일로 와. 너 우리 수은이다 한 줄 앞으로. 이제부터 엄마랑 떨어져서 예배해. 얘들아, 너 이제부터는 여기가 너의 자리야. 알겠지? 목사님 서울 가도 다음에 확인하러 온다.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1달, 2달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세례는 받으셨지만 지금도 제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시죠. 예수님도 뭐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아멘은 하시지만 아직 때가 아직 안 오셨나 봅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가 무속신앙 또는 불교에서 이렇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왔지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것, 내가 우리 수은이 나이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게 믿음을 많이 주셔서
중고등학교 때 그냥 맨 앞자리를 갔어요. 예, 대학생 형아 누나들이 수련회 가면요 고3 때 따라갔어요. 너 왜 왔냐 그러면 예배하는 게 고등부로는 차지가 않거든요. 말했더니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머리도 똑똑하지 못했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제가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하는 자를 늘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늘 가장 하나님이 귀한 자로 저를 이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복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아까로 넘어가서 우유나 주스에 물을 타 마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자체로도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는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주체가 뭔가 물을 타듯 흐려져 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청받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하재호 목사님과 힘차게 도약을 하기 시작한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가장 핵심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소개하며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서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냐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네, 저는 그래요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핵심은 바로 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복음 속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알고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누군가가 너 종교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기독교지. 그럼 기독교는 뭐야? 뭘 믿어? 라고 했을 때 복음은 이런 거야. 그리고 복음 속에 내가 믿는 그분이 이런 분이지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복음은 무엇이고 그 복음 속에 서 계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약에서 약속되신 분.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주의 구약학자 제이 발튼 페이는요, 구약에 약 574개의 그리스도 관련 구절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직접적이고도 명시적인 메시아적 예언, 즉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있고요. 중간적 의미, 직접적이자 간접적인 예표로서는 60에서 100개 정도의 구절이, 넓은 의미에서는 또 은유적인 표현까지 함축해서 약 300에서 500개가 넘는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표하고 있는 구절들이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 숫자는 달라지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 자체가 누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꺼운 책이에요. 66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4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써내려간 책이에요. 두 개의 기둥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뭐와 뭐요? 구약과 신약으로요. 그런데 구약은 지금 누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까? 구원자.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다시 번역되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구원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오실 한 구원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한 약속의 기둥인 구약, 옛 약속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구약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약속의 전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의 시리아 지역,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이 시리아 지역,
성경에서는 하란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가 나를 믿고 떠난다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나라를 이룰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정말로 성취돼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이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누구를 낳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이삭.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또 흘러가서 이삭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 시작. 야곱. 맞아요. 야곱이에요. 너무 쉬운 걸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아들 야곱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된 것입니다.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게요? 12명이에요. 잘하셨어요.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몇 번째요? 이건 좀 어려웠나 봐요. 몇 번째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 약속이 전달됐는데요.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12명의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루벤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축복을 해주는데 네 번째 유다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번째 유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유다는 넷째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규가 뭡니까?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쓰던 하나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즉 통치권을 가진 지도자가 왕이 유다의 후손들 속에서 계속 일어날 것인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가 오신다는 것은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만한 권세를 가진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앞으로 오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야곱이 놀랍게도 숨을 거두기 전에 유다에게 이 약속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정말 유다의 후손들 속에서 먼 훗날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시예요. 이름은 윗입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잘하셨어요.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일어났고 이 다윗 왕 이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특별히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쭉 흘러서 이 다윗 왕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들 가운데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 왕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되리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유다 자손 가운데요. 약속을 성취해 주셨죠. 어느 날 다윗 왕이 자신의 왕궁을 이렇게 거니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왕궁에서 사는데 어찌 하나님은 지금 저 바깥의 텐트의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나는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성막은 텐트였다면 하나님께 벽돌로 쌓은 아주 정성스러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짓는 건 허락하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나 주겠다. 어떤 약속인 거예요? 너에게서 후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손들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며 특별히 누가요? 영원히 나의 나라를 다스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맞아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바로 이것에 힘을 더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것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이 시인으로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후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속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의 후손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대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내 후손들 속에서 내 주가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후손들 속에서 태어나시지만 그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구원자가 내 후손들 가운데서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몇 개만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수백, 아니 그 이상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아멘.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한 분이 오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지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그분이 왜 그렇다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로마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은 그의 인격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면 그의 탄생은 일반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아직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임하셨고, 즉 남자를 가까이 안았던 여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예수님은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 이것이 논리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셨어야 되는데 처녀에게 하나님이 임하사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더 논리적인 현상이겠지요. 그의 초자연적인 이 탄생이 그의 신성에 부합한 논리적 현상이라면 그의 죽음에서의 부활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보여줘야 됐던 그 논리적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게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논리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보기엔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다시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옆에서 면밀하게 보았던, 두 눈으로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오늘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와 같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증언을 듣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충성스럽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냐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제자였어요. 다들 생업이 있었습니다. 어부였고, 그리고 당시에 세금을 징수했던 징수원이었고, 그렇게 다양했던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야, 너도 나를 따라라. 너도 나를 따라라. 그들은 몇 년이요? 3년을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3년을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이 좋지 않았어요. 3년의 마지막쯤엔. 왜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을 만들었던 이가 누굽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은 30개를 받고 당시의 대제사장들에게 스승인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이 그렇게 유다교에서 팔리셨을 때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쳤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미리 예언했던 바이고 그렇게 예언되어진 성경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끌려가셔서 고초당하셨던 예수님.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낱낱하게 자신들의 제자들이 민낯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붙잡아서 억압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끝까지 전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스승과 똑같이 죽을까봐 스승인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목숨을 버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였죠. 그는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을 느껴서 목을 매달았는데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가 나와 있어요. 나머지 11명이죠. 여기에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아서 12명,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이 됐는데, 이 12명 가운데 자연사했던 요한을 빼곤요, 나머지 11명은 다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한 명은 몸이 톱에 썰려 죽었어요. 한 명은 참수당했습니다. 한 명은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한 명은 성전에서 떨어뜨림을 받았는데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제자들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분 계십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양화진, 합정역에 양화진을 가면요, 저는 거기를 종종 갑니다. 거긴요, 0살부터 1살, 태어난 지 석 달, 넉 달, 20살, 30세, 40세 각 세대의 사람들이 무덤에 묻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내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였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남녀노소 불문하지 않고 그렇게 불문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메스커스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던 길에 사울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이제 나를 위하여, 너는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니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대로 너는 행하라. 사울은, 이전에 나를 큰 자로 여겼던 사울은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요? 바울로요. 그는 자신의 여생을 다할 때까지, 심지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선교 여행을 3차를 행했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습관이나 생각 하나 바꾸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요즘 그것을 깨달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최의성이었구나. 편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할 것은 저 뒷전으로 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축구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최근까지도 피파를 너무 좋아했어요. 하루에 막 3-4시간 방학 때는 막 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깨달아서 내가 이 시간에 공부하고 책을 더 읽었으면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걸 지우는 걸 과감히 지웠습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지울 때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건 최유성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이 생각 하나도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삶의 방향을 180도 바꿀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에서요, 자기를 고소고발하는 사람들, 너는 전염병과 같다라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너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증언하는 그 복음 속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엔 저희 교회에 성도가 한 명이 결혼을 했어요. 청년이 한 명 결혼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며칠 전부터 우울감이 제가 막 밀려왔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료 목사가 표인봉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중앙교회에 지인 찬스로 좀 저렴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추천할게요. 여기서 부흥회 한번 하실 수 있게. 근데 여러분, 저의 아내와 제어, 임봉 목사님과 그 아내분 이렇게 한 5-6명이 서 있는데 결혼식이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날은 화창했습니다. 갑자기 우울감이 밀려왔어요. 야, 조금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훅 지나가겠지? 우리가 이렇게 기뻤던 젊음의 날도 한순간 훅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기뻐야 되는데 뭔가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주중에 바로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아침에 이곳을 오기 전에 호텔에서 어제도 이렇게 샤워를 하고 차를 한잔 마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니까 우울감이 어떻게 됩니까? 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 시작을 누가 열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바로 그 답을 찾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죽음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구원을 향한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죽어서만 맛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오늘 힘있게 사는 우리의 존재에 용기를 줍니다. 할렐루야. 아이돌 중에 전소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어요. 이 여인은요, 이 젊은 청년은요, 한 달 저작권료만요 10억이 넘어요. 저도 음악을 하는데 파페라 가수로서 1년에 한 3만 원 정도 들어오면 많이 들어옵니다. 치킨값 한 마리 정도 들어오죠. 근데 이 아이돌은요, 한 달에 10억이에요.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잖아요.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재물이 있고. 근데 한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당신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인 거예요. 삶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늘을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는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로 내일을 소망하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 지난날의 과오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우울감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류의 지성과 과학, 의학 등이 여러 곳에서 발전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찬란할 그것들이 우리에게 찬란한 내일만을 약속한다면 왜 여전히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씻겨지지 않는 자신의 죄책감을 씻으려고 갖은 수도와 선행을 할수록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이 나를 더 정죄하는 기준이 되었었어요. 어떻게든 이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무릎으로 그렇게 수도원 계단들을 오르락 내리락 할수록 그는 더 나는 죄인이라는, 내가 지난날 행했던 죄들이 그를 더욱 화살을 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를 행하던 죄책감 속에서 눌려있던 그에게 말씀이 지나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동안 벗지 못했던 죄의 짐을 완벽하게 벗어던졌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더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제가 이 결혼 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빚이 되더니 결혼 후에도 큰 빚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의 1,000만 원 돈에 육박하는 빚으로 불어나니까 결혼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요.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료 목회자 한 명이 부모님께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결혼까지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님은 그런 순간을 위해서 또 때론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하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봐라. 근데 엄마, 내가 뭐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빚이 생겨버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파트인데 광이 있어요. 가서 소고기를 이렇게 뚫뚫 만 것 같은 신문지로 뚫뚫 말 한 덩이를 저한테 가져오시는 거예요. 얘다, 이거 이자 없는 거니까 그냥 써,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당시에 이 무거운 짐과 같은 빚이 엄마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딱 다가와서 제가 그걸 들고 집에 오는데 아내랑 함께 그날 그 1,000만 원, 딱 1,000만 원이었어요. 이 1,000만 원에 위에 손을 얹고 감사기도 했어요. 함부로 이 돈을 쓰지 않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자인 잭 코츠럴은 바로 이러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큰 빚을 졌는데 원금은커녕 날마다 이걸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이자만 불어나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한 번에 다 갚아줄게. 그 빚.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걸 위해서 너가 할 건 없다. 너가 할 거는 믿는 거야. 누구를요? 하나님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모든 빚을 하나님이 한 번에 갚아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가 바로 우리에게 오셨음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걸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부산중앙그리스도교회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올 때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살아계시는,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넘어 부산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부산중앙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복음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정말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를 돌아보며, 주님 이 시간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내 안에 잘 새기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을 감동시키고 이 시간 나에게 신앙을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새겨져서 우리가 먼저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행복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신 후에 최의성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허영지 사모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우리 목사님 옆에 서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이곳 부산중앙 그리스도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또 나의 존경하는 동역자 우리 하재우 목사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하재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배우자 우리 허영지 사모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도 늘 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 가정과 성도님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함께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임재하심의 역사가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중앙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하재우 목사님과 사모님 머리 위에 학교와 사업과 모든 곳곳 위에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